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하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소욕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그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시편 90편 말씀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일꾼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이제 대표적으로 왜 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이런 참 귀한 이름을 받게 되었는지 좋은 예가 있는데요. 우리가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 때 그 모세의 형인 아론, 그리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 이 두 남매가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를 해서 이제 이렇게 모세를 고발하는 것을 봅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습니다. 네,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맥락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 이제 학자들이 이제 모세의 첫째 부인인 그 미리암, 그 제사장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취한 둘째 부인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스 여인이 십보라다, 첫째 부인이 십보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체적으로는 첫째 부인이 죽고 이 구스는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 첫째 부인이 죽고 둘째 부인으로 이제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인데,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이 모세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이방인이고 또 이제 피부도 흑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출애굽의 이제 모습을 보면 그 출애굽에는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허다한 그 잡족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 하나님의 구속 사건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원 사건이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갈렙이 유다 지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나스 족속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가나안 땅 첫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인종을 초월하고 혈통을 초월하고 피부 색깔을 초월하고 인간의 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건의 그 은혜를 보여주는 이제 그 차원에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제 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느냐,
이런 혈통에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여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이 모세는 막내 동생입니다, 그죠? 제일 첫째가 미리암이고 그 다음에 둘째가 아론이고 모세는 막내예요. 그러니까 이 막내가 그야말로 형님, 누님 제껴놓고 다 이렇게 자기가 앞장서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형제간에도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응? 이렇게 이제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품이 좋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순복하는 사람, 복종시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온유함 그리고 모세의 온유함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비방을 받고 모욕을 받고 수치를 받고 또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을 들어도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는 절대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빌라도와 헤롯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신문당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며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는 항상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지만은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제 철저하게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진짜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매일성을 통해서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보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죠? 시시때때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와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기도 하고, 그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는 그야말로 성도들과는 절대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그들과 대항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예수님도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나의 억울함을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말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막 부모에게 막 억울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는 그 자녀가 주는 그 상처를 어떻게 합니까? 밖에 가서 다 막 드러냅니까? 그거는 뭐예요? 내 얼굴에 내 침뱉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막 부모 속삭이는 거 다 참습니다, 그죠? 참고 누가 앞에 아래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래입니다.
그러면서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 원수를 좀 갚아줬어요.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말이지. 부모님께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이놈, 응? 하나님 좀 내 대신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성도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교회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의 유익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인가. 그것이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시시비비를 가르쳐줍니까? 모세가 시시비비를 가른 게 아니에요. 뒤에 보니까 사전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개입하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갑자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개입하셔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개입하셔서 이제 시시비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그 아론이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 누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오히려 모세가 봐라,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 하면서 이제 미리암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미리암을 불쌍히 여기고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성경 속에 그 글씨가 살아서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90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그렇게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이, 이 글씨가 그야말로 살아서 내 속에 걸어 들어오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내 편 들어주면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는 것, 그 기쁨, 그게 이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90편 말씀에도 보면요, 여러분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이 말이, 우리가 살 날이 얼마인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몇 살에 죽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이 병이 죽을 병인지 나을 병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날 계수함이라는 것은 우리 그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 인생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인생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다 우리는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 정도 되면 착하지. 응? 어디 가도 내가 착한 사람이란 말을 듣지, 내가 못된 사람이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내 정도면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막상 우리가 내한테 직접적인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는 죄의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가르쳐 달라. 하나님 내 속에는 그게 뭐예요? 로마서 7장에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행하는 거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죠. 다르다. 내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 속 사람은 나를 사로잡아 어디로 인도합니까? 나를 죄의 소욕의 그 일꾼으로 도구로 나를 인도하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7장 뒷부분은 뭐냐면은 그 죄 아래 팔린 인간의 그 연약함, 그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이냐 예수 믿고 난 이후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죄 아래 팔린 인간의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냐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냐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다 잘 섬기고 그죠? 어떤 내가 수욕을 당하고 어떤 모욕을 당하고 해도 그것을 다 참고 참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다 그렇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다 그렇고 싶잖아요. 근데 말씀이 딱 끝나고 교회 문만 딱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될 때 우리 속에 뭐가 아닙니까?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탄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것은 이 죄 아래 팔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완악한 존재, 얼마나 강팍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겠다고 헌신 예배를 드리고 해도 끝나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형제에 대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한 번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완악함. 그 인간이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고 무지한 존재고 완악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 이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거 모르고 평생 살아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돈의 힘을 믿고 권력이면 다 할 수 있다. 권력의 힘을 믿고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나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덮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돈을 붙들지 않고 권력을 붙들지 않고 사람을 붙들지 않고 여호와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처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나한테 손해인데 이 말씀대로 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방황할 때에 한 줄기의 빛을 딱 보면 등대를 보면 그 어둠 파도 치고 하는 그 바다에서도 등대를 보면은 등대를 발견하는 순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 등대를 보고 가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가까운 데를 비추는 게 이제 등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멀리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문제, 그리고 장래에 일어날 그 모든 문제에 해결 답안이 어디 있느냐? 주의 말씀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랬잖아요. 분명히 내가 손해 되는 일을 했는데 손해인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내가 이게 복인 줄 알고 잡고 복인 줄 알고 잡았는데 나중에 그게 복이 아니고 썩은 동아줄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요, 처음에는 그게 손해인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요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이게 튼튼한 동아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일생을 살면서 바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광야에 나온 인생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나갔잖아요. 왜 죽어나갔습니까? 바로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완악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자기 뜻대로, 그죠?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무시하고 현실 앞에서 늘 자기 뜻대로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뜻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지. 여러분, 그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12정탐꾼 보내보고 가자라는 거예요. 12정탐꾼 보내보고 보고를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앞서가는데 무슨 정탐꾼이 필요합니까? 정탐꾼이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없어요. 정탐꾼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기들의 지혜로 한 거는 다, 인간의 지혜로 한 거는 다 헛소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그 모세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이 광야 40년을 방황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모세의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3장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눈을 밝혀달라는 것, 마음 눈 좀 밝혀달라는 것, 그게 바울의 기도예요. 여러분, 마음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밭에서 번쩍번쩍거리니까 깨어진 유리병이겠지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보화예요. 보화예요.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해서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소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모세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돌아오소서. 왜? 우리 스스로는 돌아갈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면은 거룩의 속성은 죄를 보면 불로 소멸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된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 그룹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못 들어게 지키게 한 거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주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길을 예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다리를 놓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밖에 우리가 할 기도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 우리 부모 말 안 듣잖아요. 부모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잔소리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득하고 나무라고 따지고 꾸짖고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인간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사람 될 것 같으면 내적 치유하고 심리 상담하고 정신과 상담하고 뭐 그래 가지고 뭐 되죠. 그래 갖고 안 된다 이거예요.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주의 인자심, 주님의 최고의 그 인자, 주의 최고의 자비가 뭐예요? 그리고 이 아침이라는 것은 일찍 아닙니까? 주님이 일찍 우리에게 인자심을 베푸셨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에게 결박당한 죄와 사망 가운데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이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가려주셨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노아 홍수 이후에 정결한 짐승이었고,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삼아 주셔서 그 예수님의 가죽을 벗겨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려 주시고 덮어 주시고, 죄 없다, 우리의 죄를 동이 써서 먼 것처럼 다 옮기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못 들어갔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 그때 하늘로부터 누가 내려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옵니다. 그 변화산이 뭡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근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삼자의 회동을 하는데 주제가 뭐냐면은 별세에 대해서. 별세라는 것은 그
원어에 보면 엑소스라 돼 있어요. 엑소스,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탈출이에요. 탈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영적 출애굽이에요. 예. 예.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육적 출애굽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이스라엘의 온 인류의 영적 출애굽이에요. 탈출이라는 뜻이고요, 출발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탈출이 되고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의 죽음은 뭐예요? 탈출이에요. 출발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탈출, 그리고 새 생명의 출발,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의 출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뭐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 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잖아요. 정탐한 40일 동안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방황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걸 연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한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그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방황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역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한 그 한 날을 1년으로 계산해서 갚아달라는 거죠. 그런 그런 이미지, 그 이미지를 여기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루를 고생했다면 주님께서는 하루 고생한 그것을 1년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신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요만큼 충성했는데 주님께서는 이만큼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앞에서는 구약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고 뒤에는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게 신약이에요. 구약에서는 가장 큰 일이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신약의 가장 큰 일이 뭡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완성인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그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 했는데 바로 누굽니까? 바로 모세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나타내소서, 나타내소서.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믿은 자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 나타남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나타나심인데,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제 마지막 나타남이 있습니다.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남,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예, 주 하나님의 은총이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경고하게 해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고하게 해달라, 경고하게 해달라 두 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모세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을 알기에 두 번이나 경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심삼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그죠? 주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돌아가지만은 막상 현실 문제에 딱 부딪히면 은혜는 어디 가고 없고 뭐만 남습니까? 내 속에 분과 내 속에 죄의 속성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경고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말씀 위에 경고하게 서십시오. 은혜 위에 경고하게 서십시오. 말씀에서 미끄러지게 하고 은혜에서 미끄러지게 하고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하는 그 죄의 소욕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붙들림 받으어서 그 말씀 위에 경고하게 서소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헛되지 않는 일에 우리가 경고하게 서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 다시 나실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그 시하늘과 새 땅에 경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악합니다. 주님,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로 돌아오시옵소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옵소서. 우리의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소욕을 따라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 위에 경고하게 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위에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나라에 경고하게 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